우리가 지금도 27절에는 말씀까지 보았죠.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주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도 필요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후에 또다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말씀이라고 여겼는데 그 말씀이 한 500년, 600년 지난 후에 예수님 시대에 또다시 그 말씀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과거의 역사했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필요한 말씀이었고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다면 말씀을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은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들려졌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듣는 사람에게도 그 의미가 있고 필요한 말씀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또다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고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매우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구석에서 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수년 전에 봤었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이들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에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불난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예전에 지금 이유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 1980년대 때 이유가 열나라였어요. 그래 열불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머리에 이마에 666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또 바코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죽었지만 소련이 붕괴될 때에 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머리에 붉은 점이 큰 게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666의 변형이라고 주장했던 이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지금부터 1900년 동안까지는 지금까지 1900년 동안은 전혀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다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말씀을 읽기가 굉장히 힘이 돼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면 지난 1800년, 1900년 동안에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은 그 말씀을 헛되이 읽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잖아요.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에 필요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내놓고 놨더니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투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욕심투성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딨냐면 모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말씀은 전해질 때에 필요하니까 전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 흘러간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말씀이 한 번에서 멈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예전 2000년 전에 특정한 지역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만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7절에서 이사야 시대에 전해졌던 말씀이 예수 시대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여자가 낳을 이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크다고 하는 것은 키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의 믿음을 말하고 또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안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은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 첫째는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못한 자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의 뜻은 천국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길가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았어요. 포장마차에는 뭐 핫도그 팔고 뭐 국도 팔고 부찌개 팔고 또 어묵 팔고 그런 게 아주 널렸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포장마차에 가서 제일 비싼 거 먹어봤자 지금보다 말하면 2, 3만 원 뿐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싸고 그런데
여러분이 호텔에 가서 식사하면 최소한 5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포장마차에서 가장 좋은 거 먹어봤자 호텔에서 가장 싼 것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포장마차에서 가장 좋은 것, 천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 호텔에서 가장 낮은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설명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차원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부족한 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해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글자대로 읽으면 이렇게 판문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있는데 천국에 아니라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을 글자대로 읽을 때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로 본다면 죽어가는 천국이 될 거고,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면 이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천국을 죽어가는 천국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본다면 내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죽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죽었다. 그리고 내 뜻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곧 갈라디아서 고백한 대로 한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서로 거스린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나의 욕심이 살아날수록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은 점점 죽어질 것이고, 나의 소욕, 육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라는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의 뜻과 생각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 즉 내 뜻이 죽고 내 생각이 죽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얻는 기쁨보다 훨씬 많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면서 어떤 생각이 많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내 삶의 기쁨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물질과 있는 자리를 그냥 우리가 흔히 편하게 본다면 음식 재료를 봅시다. 똑같은 음식 재료가 있지만 똑같은 음식 재료가 있다면 똑같은 맛은 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져요. 어떻게 조리하느냐의 방법이 맛이 달라져요. 똑같이 조리하지만 불을 언제 끄느냐, 이것에 따라서 얼마나 식혔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하다면 음식 재료를 내가 있는 자리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음식으로 말하는 맛이 달라진다. 우리가 불을 끌 때에 언제 끄느냐, 식힐 때 얼마나 식히냐에 따라서 식감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 어떻게 멈추느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유언이 제일 크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유언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죽어가는 천국과 이 땅을 비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에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안 좋은 자리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때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있지만 삶에 어떤 의미도 없고 지겹고 삶이 늘 단조롭고 그렇다고 느껴서 그 삶이 불행하러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주께서 이를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하나님에 속겠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천국도 말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주님 앞에 간구를 할까? 물론 자리가 바뀌는 것을 간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불을 언제 끄느냐, 얼마나 식히냐에 따라서 삶의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주의 다스림을 소망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린의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자리에 관계없이 또 나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 즉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요한의 제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물어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요한이 말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맹인이 본다,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다, 듣지 못했던 자가 듣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신년과 연관되다, 신년은 잃었던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거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유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라는 말씀을 부어서 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이들이 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한을 만났을 때와 예수를 만났을 때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행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다른 사람들 강제 빼앗지 말라, 세금을 걷는 자를 더 걷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너희가 달라져야만, 너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버려야만 너희가 새로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적인 선포예요. 내가 행동을 달리 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동이 달라지기 전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병자 고침을 받았는데,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을 받은 이들이 과거에 나쁜 일을 했다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 고친 게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계속 살아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병을 고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받아들였을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요한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 나의 변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에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요한은 네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너의 행동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달라지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해야만 주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 않아도 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의롭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인정이 있을 때에 주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경험한 것과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원래는 같은 말이지만 구별해서 보면 아주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11조 드린다고 그러죠? 11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11조 앞에서 넘어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가 해도 11조 앞에서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내가 경험했지만 삶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함께 봅시다.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뭐가 왔냐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거예요. 뜻을 버렸다는 이 뜻을 은혜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삶 가운데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저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더라고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 슈바이처? 뭐 페레사 수녀? 뭐예요? 나라면 그렇게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과 박수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하면 되지, 내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 사실 귀찮은 일이잖아요. 또 그걸 하면서 하는 순간에 기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 하는 순간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나왔지만 여기 나오면서 오늘 교회 간다, 기대된다 하고 나오신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전에 목사님들 부흥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 목사님이 그래. 자다가 눈을 떠고 웃었대요. 왜? 내가 구원받았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좋았대요. 교회 갈 생각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평생 그런 경험하는 적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거예요.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또 갈까 말까 고민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좋은 일의 특징, 칭찬받는 특징은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지, 힘들지 않고 하기 쉬운데 했다고 누가 칭찬합니까? 아무런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이 할 때 얼마나 즐거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행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를 받지 아니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사랑할 때 일어나는 특징은 손해를 보는데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보는 게 싫어요. 사랑하면 손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무언가 돈을 벌었어. 내가 먹지 않고 상대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어요. 계산해봐요. 저 사람이 이만큼 먹었는데 이것을 내가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 돈이 내 수중에 들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피 같은 돈이 돼요. 남이 먹는 게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손해봐요. 사랑할 때라는 특징은 손해가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의 특징은 손해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한번 봅시다. 91편 14절부터 16절 구약성경 871편 14절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진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서 그렇게 살아요. 이것은 우리가 언급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의 손해예요. 우리가 교회나 예배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간적인 손해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해요. 그럴 때 주께서 어떤 일 하시는가? 건지신다라고 말씀해요. 남들이 볼 때 버렸다고 그러는데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자주 들은 말씀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묻는 게 아니라 심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컵은 심는 게 아니죠. 땅에 묻는 거예요. 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묻는 거예요. 시간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들어본다면 그것은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 시편 91편에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건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안다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시브리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제 하와가 아담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가인을 낳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동침했다는 말이 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여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와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 사람을 하나님이 높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5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91편 15절 다 같이 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15절에서는 기도할 때 응답함을 통하여 건져주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지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헌신은 많이 했지만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14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15절에까지 이룰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70세가 넘으시면 그 다음부터 먼 거리 있는 분 나오시기가 힘들어요. 운전에 위험이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80세가 넘으시면 걸어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새벽기로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지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실 분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시편 91편에는 말씀대로 하면 14절이 주시는 말씀까지 가는 사람은 있지만 15절까지 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15년, 16년 지나면 거의 없어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 광고 드렸죠.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작정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보면 특송할 때는 안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에서 한 달마다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한 달에 한 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군가 나를 붙잡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 일어서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 누가 나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에 나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물론 다 열심히 내신 분들이지만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 있어요. 하루라도 하고 이것이 점점 확산되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16절 함께 봅니다. 아멘. 장수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물어보면 안 돼요. 예전에 둘러봐야 돼요.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도 되겠지만 이 오래 산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볼 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뭐든지 시대상이기 때문에 시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한갑잔치 안 하죠. 근데 예전에 한갑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한갑잔치를 왜 했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19세 20세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장남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아이를 낳냐면 40이 넘어서까지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큰아들과 막내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40대 후반 되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큰아들이 아들과 같던 동생을 키웠어요. 그래서 큰아들 아버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찍 안 죽는 거예요. 60살까지 산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막내가 클 때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자기가 막내 동생을 키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래 사셔서 막내를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막내 동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져요. 그것이 고마워서 베풀었던 게 한갑잔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래 살지 못했을 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는 게 뭐겠어요. 왜냐면 그를 통하여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글자로 볼 때 위험한 거가 한갑잔치 했는데 왜 지금 안 하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 시대상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말씀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하는 뜻이 장수한다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도록 할 게 무엇일까? 앞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껏 헌신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16절 맨 마지막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원은 건짐이거든요. 얼음수는 건진 이를 충분히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해 주면 있죠. 받지 아니함으로 버렸다. 받지 아니함으로 주를 가까이 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31절 32절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상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으나 비유하건대 아이를 장터에 앉아
주지 않고 우리가 복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리라 한가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마 가장 짧은 비유가 하나일 거예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피를 부는데 그 필이 흥겨운 소리를 듣고도 함께 울리지 못하고 누군가 곡할 때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반응하지 아니함을 말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 중에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셨냐면 피를 부르는 함께 춤추지 않는다. 흥겨운 자를 함께 흥겨워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를 함께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내 이 모습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충분히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울릴 줄 모른다. 받아들일 줄 모른다. 따라갈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죠. 말씀을 과거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리를 분다, 곡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 읽자 했어요. 근데 안 읽어요. 뭐예요? 피를 부는데 함께 춤추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기도가 힘들면 매일날 힘들면 하루라도 하자. 그런데 안 들어요. 어떤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순간적으로 나의 만족에 그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를 갖고 하나님 편에 나올까? 그냥 나 스스로 무언가 떨기 위함일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dom을 받기 위함일까? 물을 필요가 있겠고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 피를 보내 죽을 안중이 곡하는데 함께 울지 않니 책망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교회에서 주시는 설교 말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 있겠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는데 앞에서 보았던 것을 꼭 기억합시다. 받지 않은 자를 쳐버렸다. 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은혜를 쳐버렸다. 주를 인정하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과 인도하심의 상관에 나갈 소망하는 그런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불 끄고요.